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 전파하신 복음,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선포였죠. 여기서 때가 찼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그냥 시간이 되었다. 이런 뜻인가요? 그게 단순한 시간 경과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라는 예언서가 있잖아요. 네, 다니엘서요. 거기에 보면 71회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바로 그 예언의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건. 70일의 예언이요. 뭔가 좀 복잡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게 핵심이 뭔가요? 네, 약간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특정 역사적 사건과 메시아의 등장을 연결하는 일종의 시간표 같은 예언입니다. 예언의 시작점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이 내려진 해거든요. 기원전 457년 가을. 기원전 457년. 네, 거기서부터 69일에, 그러니까 날짜로 계산하면 483년이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483년 후요? 네. 근데 놀랍게도 정확히 그 시간이 지난 서기 27년 가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신 거예요. 와, 정말 딸 맞아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찼다고 선포하신 건 바로 이 예언된 시간이 정확히 이루어졌다.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 72일의 예언은 예수님의 등장 이후의 일들도 혹시 다루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마지막 한 일에, 그러니까 7년 기간이 남아있는데 그 중간에 메시아가 끊어진다. 즉 죽임을 당할 것이 예언도 있었어요. 죽음까지도요? 네. 그게 이제 서기 31년 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으로 성취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성경에 나오죠. 그 사건이 바로 이제 지상 성전에서의 제사 제도가 끝났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끝나는 서기 34년에는 스데반이라는 분이 순교하시거든요. 스데반의 순교. 네. 그 사건을 기점으로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70일의 예언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이야,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명확하다고 보이는 예언 성취가 있었는데, 그러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게 참 궁금해지네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죠. 그분들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기는 했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 뭐랄까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영웅, 그런 메시아를 너무 기다렸던 거죠.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게 오셔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 사랑과 용서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자기들 생각과는 너무 달랐던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결국에는 세상적인 권력욕이나 시기심, 또 기존의 해석에 대한 그런 고집 같은 것들이 눈을 가려서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죠. 자신들의 기대와 달라서 예언의 성취를 눈앞에 두고도 놓쳐버렸다는 거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군요. 네, 맞아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더 열려있던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이나 세리, 죄인들, 그런 평범한 사람들에게로 가셨죠. 근데 이런 모습 있잖아요. 새로운 진리의 빛이 비춰졌을 때 기존의 권위자들이 그걸 거부하고 그래서 그 빛이 결국 다른 이들에게로 옮겨가는 이런 패턴, 이게 이후 역사, 예를 들면 종교개혁 시대도 비슷하게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그런 비슷한 패턴이 있었군요. 네, 기존 질서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때로는 진리를 알아보는 눈을 가릴 수도 있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현재로 좀 돌아와서요. 예수님의 초림이 은혜의 왕국을 알리는 시작이었다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기별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초림기별이 예언의 뿌리를 둔 것처럼 재림기별 역시 예언의 말씀에 깊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초림이 은혜의 왕국의 시작이었다면 재림은 이제 완성, 영광의 왕국이 임하는 것을 알리는 소식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경 예언들이 가리키는 그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징조들, 전쟁이나 기근, 지진, 또 도덕적인 타락 같은 것들이 재림이 정말 가까웠다는 신호라고 해석하는 거죠. 재림이 임박했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뭘까요? 가장 강조되는 것은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또 세상의 즐거움, 방탕함, 이런 것들의 마음이 너무 둔해져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렇죠. 과거 유대인들이 자기들 앞에 나타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시대에 주어지는 재림의 징조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늘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삶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삶,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 기별은 그냥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너무 바쁜 일생에 치여서 또 세상의 여러 걱정들에 빠져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와 재림의 약속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그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또 복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